마하사다바야 마하하로니가야 옴살바바이 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하리다바히마말야 바루기지세파라 다바니라 간타나마하리나야 마발탄 나는 항상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라 그러면 점수 따는 거 말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갖다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공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다 가신 스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인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세속적인 여러 가지 다른 인연으로 만난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만남이었다 손 치더라도 뒤의 결과는 그렇게 편한 모습이 아닐 텐데 이렇게 이제 법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것은 만남의 인과 다시 얘기해서 만남의 씨앗과 그 만남의 조건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래서 결과가 좋은 그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슴 벅차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분에게 법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면 항상 가슴이 좀 설렙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던 이 부분을 갖다 좀 여쭤야 되겠구나. 또 저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 저분은 또 내가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만나 뵈면 설사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상당히 내 스스로 긴장하고 또 그분에게서 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뵙는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확 바뀔 정도로 이렇게 좋은 만남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도반들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도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친구인데 승인의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반들하고는 다른 인과관계로서 절대 만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관계로서 만나니까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밤새 저희가 한번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년 넘었는가요? 전에 하업사 구청함에서 달빛이 이제 그때도 아마 보름이나 16일에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달빛 아래서 마루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 그 잣나무가 크게 하나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잣나무가 크게 서 있고 잣나무 사이에 걸린 달을 보면서 밤새 그 차를 마시면서 차가 요즘처럼 보이차나 이런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작설이라는 차인데 그걸 밤새 먹은 것도 없이 마셔놨으니 속은 얼마나 썰이겠습니까?
속쓰리면 물 마시고 또 차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잠은 말똥말똥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달빛 받으면서 법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밤새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천상 세계도 그렇게 그 아름답고 좋은 만남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해서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 원감 선생님도 그 애기 나누니까 애기는 법의 인연은 아니지만은 또 속살의 인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볼 때마다 행복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신적인 새로움의 만남,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게 한 경계가 나오고 다시 얘기해서 그 번뇌가 떨어지면서 내 욕망과 이런 것이 좀 사라지면서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지고 경을 보거나 또는 그 도반들의 말을 들을 때 맞아, 그 얘기가 맞아 라고 할 때는 큰 그 환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사실 그 아름답고 대단히 소중한 인연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소중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37 그 수행이라는 요 텍스트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과 만남이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무리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도 인간계에 같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유럽에 텀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인간으로서 같은 시간과 같은 지구라는 공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도 또 설사 나와 다른 세계에 태어난 생명체, 동물들도 이 동물들은 그 나와 몸을 달리 했지만도 같은 시대 지구라는 곳에 같이 태어난 거 보니까 결코 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은 같이 태어났고 피부 색깔도 노랗고 머리는 나는 깎았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은 검정색이고 검정색은 좀 아닐 거예요. 난 또 하얀색이 많이 나왔으니까. 또 여수라는 곳에 같이 살고 있고 또 여수라는 곳에 같이 산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한 번도 못 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고 또 법의 인연으로 더더욱이나 같이 그 만나는 이런 경우는 또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공간에 비슷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나이고 여러분이 지금 2살이었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89에 돼가지고 치매가 걸리셨다든지 그러면 또 서로 법의 인연은 안 될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장애인이 돼 있다든지 여러분이 혹시 병 때문에 병마에 시달려 있다든지 이렇게 돼도 아마 나하고는 이런 그 시간과 공간에서 같은 이런 그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본다 그러면 지금의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서 호떡을 같이 사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슈퍼마켓에서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차를 한잔 하면서 같이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인연은 차 인연 또는 호떡 인연 또는 무슨 뭐 자동차 인연, 버스 인연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법의 인연으로 그것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인연은 아니다. 시간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에 세상 그러면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생명체가 언제 태어났는지 사실 다 모릅니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주가 지금 은하계,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수라고 하는 그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약 60만 개가 넘는다 그런답니다. 계산상으로는 굉장히 그것보다 더 많고 아마 태양계가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이런 태양과 같은 태양계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도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만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우주 전체를 또 어떤 물리학자는 전부 다 상대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 반대편에 분명히 이 우주가 플러스 극이라 그러면 그쪽은 마이너스 극을 띠는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주의 무한대라는 것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우리 지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생명체가 생긴 것이 한 40억 년쯤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40억 년 동안의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쭉 이렇게 살아온 것인데 그 가운데서 40억 년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수없이 만났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아마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메뚜기였을 때 같이 만났을 수도 있고 또 깨구락지였을 때도 같이 만났을 수도 있고 또는 천상세계에 있을 때 만났을 수도 있고 또는 지옥에서는 안 만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도 혹시 만났을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40억 년 동안의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초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에 와서 또 초면이 별로 아니거니와 그 전에도 이 생의 초면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전에도 초면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태어났고 가끔 가다 같은 한솥밥에 한솥에 밥도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긴 시간 동안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 긴 시간 동안에 한 몇억 년은 만나지 못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법연으로서 같이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업을 잘못 지어서 내가 동물이 되어 있다든지 내가 천상에 가 있다든지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든지 그래도 여기에서 이 법연을 베풀 때는 뱀이 여기 들어와서 있으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인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따져놓고 보면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사실상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모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순간에 한순간 내 만남도 저는 어떤 때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한 순간순간 만남에서 요 순간은 이 우주가 사라질 때까지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이구나. 두 번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착각할 때 여러분은 이 생에 태어난 생일이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데 왜 해마다 생일을 세죠? 왜 이 세상에 이 생에 태어나서는 태어난 날짜는 한 번밖에 없죠, 그죠? 근데 왜 생일을 셀까요? 사실은 그 소중한 생일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지나가 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뭐 태어난 걸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아마 그 의식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그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생일은 한 번만 세도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생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순간순간 그 인연이 전부 다 모여서 한 순간이 되는 요 시점 있잖아요. 요거는 이 우주 속에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이 순간들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순간일 뿐더러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다. 법연이어서 소중하고 수많은 공간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만남이 소중하고 또 수많은 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 순간의 만남들이 소중하다. 이걸 우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이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그런 얘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디 땅 사러 가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또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술 한잔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 공간과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승인이 가르쳐준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승인이 가르쳐준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법을 왜 배우느냐 그런 얘기죠. 이걸 왜 배웁니까? 골치 아프게? 이걸 왜 배워야 되죠? 우리 춘정 선생님은 얘기하려고 그러다 입이 쏙 들었어. 네? 바르게 살으면 무슨, 바르게 살아가지고 무슨 덕이 있죠? 바르게 살아서 무슨 특별한 이득이 있나요? 극락에 가려고. 네? 얘기 한번 해봐요. 이제 졸리는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지금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바르게 살아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나쁘게 산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잘 살던데 뭐.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서 뭐 하게. 오늘 내가 거꾸로 여러분이 설법을 해야 되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실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집을 지으면서 이 집을 왜 짓지? 여러분이 가끔 그러잖아요. 뭘 한참 보다가 내가 왜 살지? 그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해봤죠, 그죠?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와 이렇게 이제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이게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나는 법을 얘기하고 여러분 듣고 하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냥 뭐 그 시간 돼서 4시 반에 모이라니까 모여가지고 졸리고 다리 아픈데 또 앉아있으라니까 앉아있고 또 이거 빨리 안 끝나나 땡 끝나면 집에 가야 될 건데 시간 다 돼가나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화요일 됐지 그럼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과 이 공간에서 행해지는 나의 행위가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가를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곧 실패하게 된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고구마 구워 먹으러?
이건 다르마 티칭,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법을 왜 공부해요? 또 내가 물어야 돼. 예? 법을 공부하는 것이 글쎄 그 복잡한 걸 왜 공부를 할까? 안 하면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환자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거나 악화돼 가지고 영 고통을 많이 당하거나 그러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떤가? 다르마 티칭을 법을 공부를 안 하면 어떤가? 라고 할 때는 그 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모르면 어떠고 알면 어떤가? 라고 할 때 모를 때는 그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걸로 한번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은 법을 정야 바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바른 것이냐? 간단해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법은 뭐가 왜 바르다고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과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과의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법이 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인과의 이유와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속성상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 진실이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인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인과는 뭐냐?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달리거나 팥을 심어놓고 콩이 달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왜 내가 전제로 얘기하느냐면 인간이 법을 배우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그냥 내가 적당하게 내가 원하면 그냥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오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쌀을 얻어서 내가 배고픔을 면해서 배고픔의 고통을 면해서 내가 행복하겠다 그러면 쌀을 분명히 심어야지, 그죠? 쌀을 심지 않고 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쌀을 심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요즘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바꾸거나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질하거나 그 둘밖에 없다고요. 근데 쌀을 심지 않고 거두는데 그 쌀이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것은 그걸 심은 것만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쌀 농사 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행해졌을 때 가보가 악한 일을 해놔놓고서는 선한 행복한 결과가 올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해놓고 고통의 결과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인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법을 왜 배우느냐 하면 그 법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데 진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할 수 있느냐. 근데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서 부자 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막겠다 그러면 그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선 나부터 전쟁을 안 해야 되죠. 싸움을 안 해야 되죠. 미국의 논리는 전쟁하면서 전쟁 막겠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쟁 당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전쟁을 막겠다 그러면 그건 아주 논리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법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분명하죠. 승인들께서는 전부 행복해지는 방법에 관한 법칙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들입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행복의 극치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르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공자님 같은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신선 얘기했다고요. 신선 얘기했는데 그 신선의 얘기도 결국은 신선이 됐다. 그래서 덩천했다. 하늘에 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덩천한 것이 이게 행복의 극치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불교는 니르바나 그런 행위사학적인 것을 원치 않고 불교에서는 완벽하게 미래도 아니고 그냥 죽은 뒤에 행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간상으로 어디 딴 데 가서 행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로지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생의 공간에서 누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갖다가 얻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야. 그 딴 데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불교의 철저한 공부 방식이 그건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나라는 것은 우선 내가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나누어 본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몸보다는 먼저 일어나죠. 그죠?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몸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선 무엇이 원인이 됐냐면 그 씨앗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걸 일심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한 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씨앗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게 행복의 씨앗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씨앗을
무슨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무밭이 되기도 하고, 배추밭이 되기도 하고, 콩밭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변 조건일 뿐이지, 실제는 그 씨앗에 있어요. 그럼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도 결국 마음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외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무슨 얘기냐?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고 다스리느냐, 요 얘기예요. 왜? 전부 다 마음에서 시작하니까. 그럼 마음에서 시작해야 이게 몸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도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구할 방법이 없다. 그 인과의 씨앗을, 인과하면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요. 인과의 씨앗은 그 원인이 씨앗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러니까 이게 잉태가 고통의 씨앗, 행복의 씨앗,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을 어떤 것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요. 서양 사람들이 지금, 미국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도 잘 모실 생각 안 하고, 아예, 얼마 안 돼서 다 가정을 각각 흩어서 지낸다고요. 19살만 돼도, 대학 들어갈 때만 돼도, 아빠, 엄마가 별 타치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정신병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 일어나는 것은 사이코 닥터들이 굉장히 인기가 제일 좋은 거 보니까, 사이코 닥터들이 그냥 뭐 인기도 많은 뿐더러, 미처 환자를 다 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행복을 가져올 거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도 나 걸거친 거 없이 사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서 외롭고 괴롭고. 그래서 미국 노인들요, 너무너무, 우리는 이웃에 가서 말할 때 막 떠들어도 돈 안 주고 떠들잖아요. 그죠? 미국 노인들은요, 상담사 30분 옆에서 같이 놀아주는,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30분 하면 50불 이렇게 줘야 돼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의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강아지고 살다가 유산 강아지한테 100만 불 남겨주고 가고. 강아지는 뭐 꼬리 할랑랑 치고 말도 못하지만은 또 주인 좋아하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에 이기심과 개인주의의 생각, 요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나중에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으로 와서 그 결과가 고통으로 온단 말이죠. 그게 익었을 때 그렇게 온다고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가 지금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 마음 먹는 법과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부분을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수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수행 방법에 관한, 왜 우리가 수행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을 그렇게 먹고 행동을 그렇게 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받는다. 오늘 또 수업 받는 거거든요. 수업이다 닦을 숫자, 까르마 업자예요. 내가 계속 진행해 오던 잘못된 습관들을 갖다 바꾸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배울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배움의 만남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 진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의 내용은요. 내용은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좀 꼬리타분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왜 어려운가 아까 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왜 어려울까? 근데 우리는 행복을 갖다가 딴 데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크게 사는 것, 돈을 통장에 많이 벌어놓는 것,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 것, 또 아기가 그냥 학교를 가서 수학 점수를 갖다 100점 맞았다 그런 것, 그죠? 그러면 행복해? 또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다 그런 거. 또 딴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행복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남편에게 참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면 괴롭고 그러죠. 한 30년 해주다 남편이 돌아가셔 버려도요. 굉장히 힘들다고. 차라리 안 해준 게 낫다고 그럴 때는. 그죠? 차라리 안 해준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행복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객관적으로는 미국과 부탄이라는 나라를 둘이 비교하면 부탄은 GNP가 100불도 안 되는 나라고 미국은 3, 4만 불 때 넘어가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부탄이 90%고 미국은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절대 그게 불가능한 지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부탄 사람들이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질적인 것이 잠깐 동안의 행복은 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절대적 행복을 나한테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럼 오늘부터 나는 그냥 거지로 살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또 물질을 얻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언젠가는 나를 갖다가 다 버리고 나갈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지는 부도 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림이 부도 난 거 봤습니까? 부도 나봐야 깡통 잊어버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듯이 이 있는 사람이 부도가 나지. 그게 결국 벌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벌은 것의 결과가 뭐냐? 돈을 많이 모았다. 그 결과가 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돈 때문에 불행이 오게 돼 있어요. 돈이 한꺼번에 나가도 불행, 부도가 다 나도 불행, 그것 때문에 아들, 딸들이 싸워도 불행. 정말 돈 제대로 안 쓰면 엄청난 불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또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 얘기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건 개송으로 37개 시로서 정리를 하는데 너무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굉장히 간결하죠, 그죠?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러질 않죠. 복잡한 모양이다.
간결해요. 간결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단지 그걸 실천하느냐,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그의 안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사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보살의 37송이죠. 37가지 그 안에 차곡차곡, 처음부터 실천해야 될 내용의 첫머리부터 끝까지, 이 수행의 끝까지, 간세음 보살님처럼 큰 승인이 되는 그 끝까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반야신경이 270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니거든요. 나는 반야신경이 저거 쬐끄마르잖아요. 그죠? 270자 그러면 우리는 외우는데 2시간인가 밖에 안 걸렸거든?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떠듬떠듬 외웠지만 한 2시간인가 몇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원측 스님께서 주석해 놓은 것이 책이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차안내는 게 1400년 전에 원측 스님께서 그 주석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책이 여러 수십 건이야, 이게. 이 반야신경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 그 간단하다고 해서 그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서 뭐 다 빠지고, 그냥 아주 몇 가지만 주워 놓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간단하지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37개송밖에 안 되지만도 실제 안의 내용은 대승불교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도 간단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얘기를 좀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데 대답이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요걸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부를 갖다가 하는데 공부는 몇 가지 요령과 주의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요 경전을 이번에 가서 이 논전을 이번에 달라이라마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법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보니까 알겠구만. 그래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법맥이라 그래요. 법의 맥,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위에 스승으로부터 또 배우고 그 스승의 배운 것을 또 전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달라이라마께서 이 논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법맥이 끊어지지 않고 저 달라이라마 존자님께까지 연결됐고 그 어른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갖다 해주신 거예요. 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한 법맥에 관한, 그러니까 정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요게 유포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나 설명을 해서 객가지가 이상하게 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법의 전수에 있어서 못 쓰게 되니까 달라이라마께 내가 들었고 달라이라마께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법을 내가 설명을 갖다 여러분에게 해드리는데 요 순간은 여러분과 제가 법으로서 만나는 순간들이죠. 그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법의 내용을 통해서 설법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교감을 이루고 같이 만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순간만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순수해져야 된다. 제가 순수해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서 내가 뭔 좀 이익을 바라는 게 있을까 하고 한다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요걸 하면서 우리 연꽃 어린이집에 이익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건 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아는 척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진옥수임이 높아지는 건 원래 키가 크니까 높아질 게 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을 들으면서 순수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서로 만날 때는 전혀 다 내려놓고 요것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만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우선 아까 내가 그 본문 이 중요한 그 이연의 관계를 설명했듯이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동기부여, 씨앗, 우리 마음의 씨앗을 어떻게 내가 접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오시는데 오라 그러니까 와서 한번 들어볼 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동기가 안 된 겁니다.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왜 해봐야 되는가? 이건 행복해지기 위한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동기가 그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그 동기는 점점 나중에 그 동기의 씨앗의 마음이 커져서 점점 이게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동기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순수한 동기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가다가 흐지부지해지고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건 아주 안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또 그냥 인터넷에서 지식은 이 세상에 그냥 온 사방에 그 선을 타고서 지금 전파를 타고서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구석에 있는 얘기도 들으려고 그러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게 지혜의 말씀이고 나를 행복으로 변화시켜줄 행동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듣고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질 않고 동기도 확실치 않고 또 이걸 갖다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건 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수행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어 먹고 내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 전달이 되지거나 잘못 이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부작용이 잘못된 결과가 오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여러분이 이 본문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얼른 질문을 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지 말아라.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나름대로 뭐 그럴 것이요 하고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껌님 바로 수행 차지라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존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듣는 사람의 세 가지 유행이 있답니다. 형태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듣는 사람, 하나는 깨진 그릇처럼 듣는 사람, 하나는 독약이 묻어있는 그릇처럼 듣는 사람. 그렇대요. 이걸 다 마시고 올게요.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담기겠습니까? 안 담기겠습니까? 근데 법문을 듣는데 꼭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졸고서 듣는다고. 오늘 아이고 애기 아빠가 집에 밥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창문을 안 연 거지. 안 열고 그냥 남보기에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은 딱 전부 다 닫아놓고 있는 거야. 닫아놓고 있어서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안 들어가. 그래서 앉아있기를 멍하게 다 앉아있었어. 뭔 얘기 했지? 글쎄, 뭔 얘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법문을 신나게 듣는데 그 고생스럽게 앉아있다가 하나도 건진 게 없이 다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10번을 들어도 똑같고 100번을 들어도 똑같고 이건 본인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근데 시간도 잘 안 맞추고 또 근데 요걸 깨진 그릇에다 부으면 물이 당기겠어요? 근데 이건 깨진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법문을 들어 다니면서 아유 어쩌면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또 좋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법문 들어 다니면 이건 굉장히 복잡해져요.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잔에 물 붓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틈새기가 없어야 돼요. 거칠은 잘못된 행동, 파괴되진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석전사에서, 여수에서 23년째 법회를 하지만은, 저 사람은 저거 끊지 않고서는 법회 얼마 못 나온다 생각하면 맞아요. 얼마 못 나옵니다. 거칠은 그것 때문에, 새는 그릇과 같아서 맨날 새는 그릇 가지고 물 떠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 떠가지고 집에 올마치면 다 새버리고 없는데요. 그럼 결국 그 거칠은 행동들 때문에 다 나중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요. 이렇게 지금 법문하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덕도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도둑놈을 여기 앉혀놨다 그러면 절대 불안해서 못 앉아있습니다. 왜? 말하는 것마다 가슴을 탁탁 치니까. 못 앉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막 10분만 앉혀놓으려고 그래도 막 무슨 핑계를 나중에 허다하다 안 되면 그냥 설사 만났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진 그릇처럼 절대 되지 말아야 된다. 법문 들을 때, 이 법을 들을 때는 이럴 때라도 내가 술을 설사 먹었다 손 치더라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를 피웠다 손 치더라도 안 피워야 되고 싸움을 잘 한다 손 치더라도 안 해야 되고 깨진 그릇처럼 듣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독을 묻혀놓은 만약에 농약을 이 그릇으로 농약을 뒤에서 붓고 걷다가 물을 부어서 마셔보라고요. 그 물이 독으로 변해서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마음에 독한 생각들. 이를테면 내가 원한을 갚아야지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지 귀에는 원한 갚을 수 있는 방법만 딱 들려.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어머니는 말이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가 되게 배기 싫어. 며느리 될 사람이. 진옥심이요. 궁합을 봐줬는데 내가 봐준 적 없어. 궁합을 봤는데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뭐 그렇게 괴로워하면 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에서 내한테 찾아 진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독이 묻어 있다는 것은 이를테면 법을 얘기하는데 저게 말이야. 저 얘기하는데 저 허물이 어디 있나 그것만 꼬집어 파가지고 그래서 허물만 계속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들으실 때는 온전한 그릇에 반듯하게 나아진 그릇과 같이 거기에 물을 부었을 때 내가 온전하게 그 물을 다 담고 있을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그렇고 뒤에 이제 문사수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뒤에 개성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얘기를 여기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부 첫머리부터 이걸 갖다 이제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들을 때는 목불잠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은 잠시도 화자에 말하는 사람의 법사로부터 띄지 마라. 가만히 눈 감고 앉았거나 또는 뭐 밑에 푹 내려다보고 앉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나도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만은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것이 감각기관이 귀,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말, 눈빛 이런 것으로서 다 교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어놨는데 장사하려는 사람이 가게 문을 딱 열어놔야지 문 딱 닫고 나 장사하요 그러면 안 들어와.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여기 셔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사람이 없소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없소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고개까지 떨어뜨리면 자물통까지 치운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얘기할 때 절대 들어가질 않지. 그죠? 절대 안 들어가. 그러면 안에 주인이 없는데 껍데기다 대놓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뭐 쓸데없는 거지. 그 주인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뭐로 살피느냐면 눈을 떴나 안 떴나 그걸 살피거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놨나 안 열어놨나. 문 열어놨으면 그건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이 문을 열어놓긴 했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눈을 다 흐리고 안에 어디로 주인이 어디 아파서 지금 정신이 없거나 또는 뭐 어디 잠이 들어서 코 골고 있거나 그러면 이건 문 열어놓아도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을 때는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갖고서 듣고서 그 듣는 거야. 듣고서 기억을 그 안에 내용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집에 가시거들랑 여기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야 오늘 뭐 재밌는 거 들었다 그래 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 들었대 뭐 듣긴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오늘 저 주몽 보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네.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거. 에? 그렇게 되면 안 돼. 가서, 좋은 물을 한 컵, 받아왔듯이 이게 조용히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조용히, 잠깐 맹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쭉 들었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 중요한 구절 몇 가지는 꼭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억되지 않는 것은 실행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구구단 왜 쉽지 알죠? 그죠? 이 일은 얼마? 그걸 외웠으니까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 일은 하고, 2 곱하기 1을 하고 이게 했는데, 안 외웠으면 지금 책 찾아보고 알아야 돼. 그죠? 가만히 내 책 찾아보고 답 얻게. 그걸 우리가 무슨 사안이 벌어졌을 때, 화내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화 다 내놓고, 화가 나고 있는데 내 책 찾아보고 화 내지 마라 그랬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불교 공부는 막연한 얘기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얘기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실 있는 그대로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고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은 메모를 해서 그게 기억 속에 메모리가 되지도록 이렇게 하면 그게 하루, 한 주, 2주, 석 주 이렇게 쌓여 나가면요. 그게 1년, 2년 이렇게 쌓이면 나에게 의식이 그렇게, 기억이 그렇게 되고 기억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행동하는데 나 아주 처음에는 그거 잘 몰라요. 하고 나서도 그래 내 그 배움에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나서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조금 이게 깊어지면 그 사안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 빨리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한 10분이나 앉아서 맹상해보는 것을 사라 그래요. 생각사자, 사. 그 다음에 수. 닦을 숫자인데, 그 다음에 그 기억되어진 걸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불교 얘기는요, 스님들이 어느 정도 철저했느냐면, 옛날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이라도 고지고대로 안 믿었어요. 부처님 말씀이라도 비판을 해봤어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절대 믿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말이니까 절대 믿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냥 내 말이라 하더라도 틀리면 하지 마 그랬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불교 스님들은 다 그래. 어떤 스님이 뭐 큰 스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 스님이 권위적으로 큰 스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씀이 틀렸는지? 그럼 안 해. 그 분명히 비판이 가해져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틀린 말을 해보면 안 돼. 공식이 틀리면 답이 안 나와 이게. 왜? 인간법이기 때문에. 공식이 틀려도 답이,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어떤 때는 공식이 틀렸는데도 답이 나올 때가 있었다, 그죠? 나는 틀리면 틀렸을 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식이 틀렸는데, 공식 풀 줄도 모르는 거야. 그 이것저것 다 틀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실행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 조금이라도 틀리면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형이상학적인 우리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철학하고 불교하고 뭐가 틀리냐면 철학은 백날 해도 책임을 안 져. 뭐 별소리 다 해놓고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해 버리거든. 근데 불교는
얘기를 해놔놓고 뒤에 실행을 했을 때 그 실행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예요. 이를테면 콩 심었는데 콩 난다 그러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날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콩 심었는데 콩이 난다. 팥 심었는데 팥이 난다. 콩을 심었는데는 팥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팥을 심었는데도 어떻게 하면 콩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불교 얘기는 남에게 베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면 베푸는 것을 갖다 베풀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베풀면 복은 분명히 돌아온다. 정확해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사 그 다음에 수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행하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확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진다. 뭐가 바뀌느냐? 무슨 마음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선 내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또는 산란한 마음으로부터 탐욕된 마음으로부터 삿된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좋은 마음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우선 내가 행복해요. 내가 우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안가팔리라는, 지금도 부처님 유적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인도 그 루피라는 돈에 보면 사자문양이 있어요. 그 사자문양은 아쇼카 왕,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 200년 뒤에 나온 왕인데 그 아쇼카 왕의 석주, 아쇼카 왕이 자기 영토를 돌면서 이 기둥을 세우고 법칙을 갖다가 적어놓은 그 석주 위에 머리가 사자상인데 그 사자 문양이 있는 안가팔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안가팔리 망고동산이라고 경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망고나무가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건 술집이에요. 안가팔리라는 사람이 술집 여자입니다. 근데 술집 여자인데 어느 날 그 동네가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국제적인 상업도시예요. 안가팔리가 그날 파티를 엄청나게 크게 준비를 해서 술 마시러 올 사람 다 오시오 그랬다고요. 근데 저녁에 한 명도 안 왔어. 무슨 이게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 부처님 슬퍼 보고 계셔. 그래 그거 다 가느라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안가팔리가 열이 났어. 평소에는 술집이 와글와글 했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슬픔을 하기에 저렇게 한가하고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봐도 그럴듯해. 그래서 설법이 끝나고 나서 이런 데서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좀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노란 신문에 놔버렸어. 부처님께서 술집에 가서 슬픔을 하네. 그래 난리가 났어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일체 말씀 안 하셔. 안 하시겠다. 안가팔리 그 약속한 날에 125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가서 설법을 했다고. 내가 설법을 하고 이제 공양을 다 대접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안가팔리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태껏 돈 버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 저녁 술 파티를 벌이고 나면 얼마가 남는 게 크게 환희심이 나가지고 돈을 또 요즘 같은 통장에다 또 넣고 이게 재미가 있어 지냈는데
여태까지 쌓은 재미보다도 오늘 몽창 썼는데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버는 게 재밌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재미가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게 남에게 베푸는 기품이니라. 아,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남에게 베푸는 법이라 그러면, 이거 그러면 제일 크게 베푸는 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금방 생각해낸 게, 그냥 요 한 10만 평쯤 되는 그것도 한 10만 평인데, 망고동, 가수원이, 술집 가수원이. 그냥, 내가 그냥 요거 들을 테니까 이어서 술법 좀 해 주십시오. 망고동산 절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서 술집을 전부 다 폐쇄해버렸어. 폐쇄하고, 망고동산에서 이제 청소하면서 부처님 술법 듣는 것으로 그냥 일생을 공부하다가 지냈다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행할 때의 기쁨, 그 마음의 변화의 기쁨은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건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금 경을, 여러분 이 논을 보시면서, 술법 들으시면서, 이 안에 지금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다람살라에서 할 때는 욕으로 했습니다. 이제 티베트, 영어, 한문,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이제, 그 영어로, 서양 사람들도 와서 들었고, 중국 사람들도 와서 듣고, 티베트 스님들도 듣고, 한국 사람도 듣기 때문에 4개국으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최 로덴 우리 처사님께서, 인도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또 이 부분에 하신 부분이 오래서, 이 존자님께서 하신 내용을 번역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인터넷에 올린 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복사해서 책으로 이렇게, 갖게 됐거든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이, 존자님께서 뒤에 또 전부 다 설법하신 내용들이, 앞에 개송은 그 원문이 따로 있고, 뒤에 존자님께서 설법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개송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존자님 말씀하신 건 여러분 충분히 참고하시고, 내가 쭉 얘기를 갖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다음 얘기는 그 안에, 개송, 첫 개송 있죠, 그죠? 첫 개송부터 이제, 쭉 이어서 해 나가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정하지 않느냐 하면, 법을 얘기하는데 꼭 날짜 정해가지고 뒤에 꼬랑지 끊고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개송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10년 얘기해도 사실은 또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10년 얘기해도 아마도 이제 지금 한 40대 분은 50대일 거고 또 중간에 시집가서 시집가기 전 처녀가 아마도 시집가서 애 낳아서 다시 연꽃 어린이집에 데리고 올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그렇게 10년을 얘기해도 충분한 얘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너무 바깥으로 크게 퍼지지 않게끔 안에 내용을 잘 이렇게 모아서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에 이 논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 생각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갔다 그러면 정말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고 살다 갔다 그러면.
너무 허물을 것 같아요. 근데 나만을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라도 마음을 조금 달리 내셔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이 다른 생명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해야 되겠다. 내 이기적인 것은 조금 줄이고 내가 지금 한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한 것이 다른 중생들에게 조금치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조금이라도 위하는 행동이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도 행복해진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을 불행해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도 없어요. 그죠? 남을 불행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 역시도 오늘 여기 와서 원장님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언뜻 응낙을 한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데 조금치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내한테는 큰 일이다. 그 얘기거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고문을 당하고 있지만은 앉아있느라고 교도소에서는 그렇게 해서 2시간, 1시간 앉으면 참선시킨다 그러면서 앉혀나가 교도소 사람들이 참선이라고 그러면 멀미를 내. 그거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옛날 할머니들이 저 스님이 바람에 잡아간다 그러놓으면 애들은 겁이 나가지고 스님만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 인연 공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내가 자꾸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해봤자 별로 된 것도 없지만도 요즘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숨짓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합니다.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부모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뺑뺑 돌고 애들은 컴퓨터 속에 게임기 속에 들어앉았고 게임이라는 게 재밌다 그러면 전부 다 두드러 패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부시고 두드러 패고 뺏고 그게 얼마나 애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저 애들이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 자신도 전혀 위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갖다 엄청나게 주게 되겠구나. 전혀 참지도 못하고 살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작은 씨앗이지만도 우리 우선 아이들부터라도 이런 부분라도 좀 절대적으로 가르쳐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가르치고 남을 위하는 힘도 가르치고 또 참을 조금이라도 거치는 것들 말부터 행동에 거칠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들이 해야 되겠구나. 저는 여기에 나온 목적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씨앗이 돼서 여러분에게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은 개송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가운데 지금 한 5분, 7분, 6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오늘 얘기한 거 말고도 좋습니다. 질문은 없을수록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질문은 남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저 경전은 전부 다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수보리 존자께서 수보리 존자께서 몰라서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꼭 후 500세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도 꼭 법을 열어놨어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저기 보살의 37수행법이면요. 네. 보살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못 전달되어졌어요. 보살은 그냥 절에 다니는 여자 신도 보살 그거 아니에요. 보살 되라고 한 소리지 그것은. 보살 되십시오 그런 소리지. 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대성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그죠? 불교에는 소성, 대성, 또는 밀성, 금강성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안에 그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춰서 전부 다 가르쳐 놨거든. 그 능력에 맞춰서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성이라 그래서 그게 능력이 작은 사람한테 가르쳤다고 해서 법이 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성 아라한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버마, 스리랑카 이런데 그 큰 나라에 그 수행자가 수백만 되는 나라에 아라한가 이런 사람은 완전히 번뇌가 다 끓인 사람은 40~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수행 차지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성 수행자들은 비구 내지는 아라한을 정득하기 위한 그 소성 승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성 수행자들은 보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밀교 수행자는 밀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건 역시 그냥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다. 밀성 그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이 대성 수행자는 왜 보살이라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 다 나올 겁니다. 보디히 사트바 그래요. 보디히라는 얘기는 깨달은 이 그런 뜻이에요. 뭘 깨달은 이냐면 진리를 깨달은 이. 사트바라는 얘기는 계속 윤회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부처님이 되질 않고 중생을 위해서 계속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중생들을 갖다가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분은 깨달은 분이지만도 실제로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다시는 이제 안 나오셔요. 윤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요. 부처님하고 보살은 그게 달라요. 그래서 보디 사트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보살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한문으로는 보리살타 그렇게 얘기지만 그 범어로는 보디 사트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았지만도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끝없이 윤회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이건 나중에 보살에 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다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질문 하나는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소성, 대성, 밀승 네. 이렇게
그게 많이 분리가 되어 분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구분돼.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대승을 받아들였고 그쪽에 동남아 쪽은 소승이고 네. 그다음에 뭐 티베트 쪽은 또 민승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진 이유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근기라 그래서 능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다른데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른데 똑같은 법을 갖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전부 다 핵심은 마지막 도달함은 전부 다 똑같이 도달하게 돼 있어요. 결론은 같이 나오게 돼 있는데 하는 방법들을 갖다 그 사람 특징에 따라서 맞추어 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이렇게 하셨는데 주로 본인들의 번뇌를 떨구는데 그 괴로움을 떨쳐내는데 핵심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소승법이에요. 소승법인데 그거는 우리는 북방 쪽으로 전달되어진 부처의 말씀은 산스크리트라고 해서 범어로 기록되어졌고요. 남방 쪽으로 전해진 것은 파리어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그 파리어 원전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달됐는데 이 파리어 쪽에 전달된 부처님 말씀들은 거의가 소승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옛날에는 필리핀 회교들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소승권에 속했던 나라들입니다. 월남도 그게 속하고요.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은 범어로 기록된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인도 북쪽을 통해서 우리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대승 불교와 더불어서 밀교는 지금 그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티벳, 부탄 또 중국에서도 운남성 그런 쪽에 그 분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되어졌나냐면 왜 밀교가 그럼 밑으로 안 내려갔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왜 동남아시아로 안 갔을까? 근데 그게요 옛날 부처님 당시 때 부족이 지금도 인도는 나라 말이 한 260개 말이 됩니다. 있는데 그 파리어의 원어에 가까운 그 말을 쓴 사람들은요 소승밖에 전달을 못 받았어요. 부처님 말씀을 소승 그 말밖에 전달을 못 받았고 대승 쪽에 있는 그 부족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부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왜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됐을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소승은 우선 자기의 번뇌들을 갖다 빨리 떨치게끔 만들어 놓은 거, 대승은 자기 번뇌를 떨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하는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동시에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 밀교는 그와 또 달리 이건 뭐냐면 전부 부처님이나 불보살의 위신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 수행으로 바로 번뇌를 떨굴 수 있게끔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보다 더 핵심은 바로 부처님처럼 되게끔 해놓은 금강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바로 부처님처럼 되는 사람들은 보통 능력 가지고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쩌다가 역사적으로 한 분씩 나와요. 어쩌다 역사적으로 한 분씩 이렇게 하는데 이때면 티베트는 밀라레파 같은 분은 금강성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리가루 요만큼만 들고 들어가서 밀라레파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그 번뇌가 완벽하게 다 끊어지고 부처님처럼 됐을 때 그 되기 전까지 뭘 먹고 살았냐면 처음에는 보리가루 조금 갖고 오면 그거 먹고 살았지만도 물하고 그 동굴에서는 물하고 풀이 새떼기 풀이라는 게 있어요.
풀이 밀라라파 수행은 동굴에는 풀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억세가지고 소도 안 먹는 풀이에요. 그 풀을 잡수시고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행은 일반인들이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냥. 건기가 약하면 바로 죽어. 저번에 네팔에 나무에 8개월인가 앉아 있던 스님 있죠,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앉았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깊은 힘들이 있을 거예요. 전생에 깊은 힘들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하실 때, 경전의 기록에 이렇게 보면 거짓말 기록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좁쌀 하나, 쌀 한납 2개 먹고 살았어요. 6년 동안은.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게 실제로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건기에 따라서 전부 다 그 내용들이 달리 설해진 것이 이제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전부 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도, 그러나 자세히 놓고 보면 그 다양성이죠. 가르침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롱이제세바라야